각 시대의 대쟁투 서문 표시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선과학의 대쟁투는 세상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날로 치열해질 것이다 라는 말씀 찾았습니까? 예. 우리 계시록 12장을 인용하시면서 12장 12절을 인용하시면서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정언으로 첨부하면 다른 말씀으로 사단은 성경 연구가이다. 사단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분내어서 너희에게로 내려갔다. 선과의 대쟁투는 세상 역사가 끝날 때까지 날로 치열해질 것이다. 사단은 각 시대를 통하여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시대마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분노를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악마의 세력에 대항하여 설 수 있을 만큼 당신의 백성을 강화시키고자 당신의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그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또한 장차올 모든 시대를 위하여 그 복음을 기록할 때 성경 대부분의 말씀들은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기록해 두었다라고 정언은 말합니다. 장차올 모든 시대를 위하여 그 복음을 기록할 때 특별히 성령의 교훈을 받았다. 예언의 신을 통하여 성령의 교훈을 받았다. 그러나 왜 각 시대의 대쟁투가 주어졌는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교회가 최후의 구원에 가까이 이를수록 사단은 더욱더 큰 능력으로 활동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전쟁을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대쟁투가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그는 자신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서 내려온다. 번개같이 쫓기는 모습을 기억하시죠?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일할 것이다. 한때 하나님의 천사 중에 최고의 주에 있던 그 주모자는 6천년 동안 기만과 파멸의 사업에 온 정력을 기울여 왔다. 국가와 교회들이 부패되고 있다. 에스겔 28장. 하늘에서 사용했던 원칙을 똑같이 지금도 사용하고 있으면서 모든 국가와 모든 교회를 부패시키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와 같이 각 시대에 걸쳐 투쟁하는 동안에 얻은 악마적인 숙련과 교활과 이 땅에 예수님 외에는 한 명도 사탄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죠. 저번에 보시면 사단은 죄가 무엇인가를 속일 것이고 할 수만 있으면 의도 위주할 것이다. 의가 무엇인지, 믿음으로 말하면 의가 무엇인지, 의를 속일 것이다. 의가 무엇인가 위주할 것이다. 예수의 사명을 곡해하고 하신 일을 곡해할 거예요? 성서를 더럽힐 거예요? 성소 정결이 무엇인지 곡해시킬 거예요? 조사 심판이 무엇인지 더럽힐 거예요? 다시 보시면 6천년간
걸쳐 투정하여 동안에 얻은 악마적인 숙련, 교활, 그 동안에 닦은 모든 잔악성이 내가 보니 다 제를 떼는데 제단 아래 영혼들이 있어서 울부짖는 모습 보셨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참아라. 계시록 18장 1절 4절을 인용하시면서 앞으로 너희 동료들도 너희처럼 죽임을 당하여 수가 찰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라. 다섯째 인을 뗄 때 순교자들의 역사가 펼쳐지는 장면이죠. 가랴 3권은 마지막 시대, 마지막으로 순교자의 시대가 올 거예요. 순교자의 시대가. 예? 모든 잔악성이 후서, 제롬 아시죠? 츠빙글리, 멜랑린톤, 루터, 지스카 장군, 수많은 성배의 건축가들이, 교회에 충성된 종들이 다 죽임을 당했죠. 건너뛰어서요. 왜 오늘날 교회가 투쟁이 없는가? 왜 라오디가 교회가 투쟁이 없는가? 세상과 별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교회 울타리가 무너져 있죠. 세속의 물결이 넘실거리죠. 진리를 시인하고 교인 되는 게 별로 비용이 지불될 필요가 없죠. 그러므로 이와 같은 위기에 있어서, 위기다. 교회는 지금 위기요, 위기. 위기죠, 위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의 경고를 세상에 전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잘 들으십시오. 그리하여 주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설 수 있는 한 백성을 준비시켜야 한다.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흠도 없는 주님의 의를 완전히 옷 입어서 그분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한 백성을 준비시켜야 한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특별한 선물이 사도시대와 꼭 마찬가지로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교회 예수의 증거를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증언이 무시되고 있죠. 건너뛰어서 좀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라는 말씀에 조금 내려가시면, 한 10번째 줄 내려가시면요, 하나님 율법의 원칙에 대한 똑같은 정오심과 오류를 진리처럼 보이게 하고, 오류를 진리처럼 보이게 하고, 성경에 말한 완전한 진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3장 10절이에요. 이 시간 설명할 시간이 없지만 로마서 3장 10절은 로마서 1장부터 3장 9절까지를 풀이하면 답이 나오는데요. 간단히 말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의인이 없지만 예수님의 의를 통하여 의인 될 수 있는 사실을 이해하면 금방 구절이 풀릴 텐데, 그 구절을 아브라함의 실수와 다윗의 범죄를 인용하면서 3장 10절을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누가 흠이 없이 점이 없이 살 수 있느냐? 누가 온 마음을 다하여 율법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처럼 3장 10절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실수와 다윗의 범죄를 통하여 인용하는 그런 거짓말이 판을 치죠. 율법의 원칙에 대한 똑같은 정오심과 오류를 진리처럼 보이게 한다. 오류를 진리처럼 보이게 하죠. 첫째 천사의 기비 선포되었을 때 조사 심판이 선포되어지자 엄숙한 두려움이 임하여 세속의 모든 사물을 그만 접어두고 골방에 달려가서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그 심판이 가까웠으므로 두려워라라는 말씀을요. 요한복음 5장과 다니엘 7장 22절 인용해서 이미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조사 심판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심판은 우리를 신원해주고 억울한 누명을 풀어주는 것이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오류가 참 인기를 끌죠. 오류를 진리처럼 보이게 하겠다. 그리고 보세요. 사람의 율법, 사람의 가르침, 신학자들의 가르침, 목사들의 성경 해석 방법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파가 존재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풀이하는 그런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 당시에 수많은 교파에서 교회가 모였을 때요. 생각이 다르잖아요. 어떤 진리에 대한 이해가 다르잖아요. 그들은 스톱하고 금식하면서 각각 골방으로 달려가서 기도하고 나왔을 때 진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그때마다 성령께서 엘렌 G. 화이트에게 계시를 주어서 확정해 주었대요. 사람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대신하게 하고 그렇죠. 많죠. 헤아릴 수가 없이 많죠. 사람들 하여금 창조주를 경배하기보다 신학자를, 교수를, 목사를 더 경배하게 하는 동안 그 동일한 기만으로 기만의 술책을 과거 모든 역사에서 그 자체를 찾아볼 수가 있더라.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들과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하나냐 아시죠? 충실히 죄를 지적함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 않도록 열심으로 죄를 책망하는데 하나님가 아니야 괜찮아. 예레미야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자야. 교회를 허무는 자야. 그런 일이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품성을 그릇되게 나타낸다. 그렇죠? 이 시간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람들 하여금 창조주에 대한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하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무수하는 방법으로 초대 유대 교회가 그랬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사람의 율법의 요구에서 사람이 율법의 요구에서 벗어난 것으로 생각하게 하려고 노력하였고 각 세대를 통하여 그의 기만에 항거하려는 사람들은 시종일관 핍박해왔다. 그리고 순교자들과 개혁자들의 역사에서 그 사실을 찾아볼 수가 있다. 요즘 신학생들은 군대 가서 투쟁이 거의 없어요. 투쟁이 거의 없어요. 3시간짜리 안식을 지키죠. 3시간짜리. 논산 훈련소 가면 안식을 지킨다는 신학생이 없어요. 요즘은 없어요. 12시까지 3시까지 딱 예배 시간 주고 훈련 받아요. 요즘 저항도 안 해요. 근데 최초로 요즘 젊은 신학생이 대체 복무를 인정받았죠? 처음으로. 옛날 신학생들은 군대 가서 안식일을 못 지키면 목회 채용이 안 돼요. 채용이 안 돼요.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투쟁이 없죠. 잠깐 생각이 떠오릅니다. 왜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절제합니까? 정말 괴팍하고 까다롭고 완전주의고 원칙주의자입니까? 정언을 펴보세요. 한 끼의 부절제가 영적으로 시험에 대해서 미각을 둔화시킬까 봐 다니엘은 한 끼도 목숨을 걸고 절제했대요. 까다롭습니까? 정언을 펴보세요. 심판을에 가면 많은 사람들은 기록되었으되가 그들의 원칙이 아니었고 자신의 생각이 법이 되었음을 늦게 깨닫고 후회할 거예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셔야 돼요. 성경. 자, 좀 더 봅니다. 보고 성경을 좀 봅니다. 이 말씀 읽고 우리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마지막 대쟁투에서 12장 17절. 예?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발표하기 전에 사탄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사실은 짐승의 표를 내리는 까닭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재림교회 안에 있는 모르드게 잡으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에 이제 재림교인들은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자신의 밥인데요. 이미 끝났는데요.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단은 이미 마지막 그의 일을 감행하기 앞서서 이미 전선을 쫙 확장해 놓았어요. 마지막 대쟁투에서 사단은 지나간 여러 시대에 행하였던 것과 똑같은 술책을 쓰겠다. 그래서 이 계시록 2장 4절 5절 주석에 보시면 재림교회의 심각한 결핍이 무엇인가? 처음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안 지켜져요? 하나님의 법이 안 지켜져요. 자세한 설명을 들을 시간이 없네요.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 존재한 사랑이 있으면 법은 다 지켜지게 되어 있어요. 맞나요? 법이 안 지켜지는 거예요. 죄가 극복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품성의 변화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첫사랑을 잃어버렸거든요. 의의를 잃어버렸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지 않거든요. 저는 말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누군가? 제시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다. 네? 어떻게 잃어버리게 하죠? 하나만 예를 듭시다. 실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교인들 간에 성도들 간에 타인의 결점과 결함을 보면서 사랑이 식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그 일을 하겠대요. 잘 들으세요. 뜨겁게 한 사람처럼 살려고 한 집에 산다고 서로 막 끌어안고 하지만 시간 지나면 시험 받죠.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서로 다툼하죠. 첫사랑을 빼앗긴 거예요. 빼앗긴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교회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술책을 쓰고 똑같은 정신을 나타내고, 가인은 아벨을 사랑하지 않았죠. 왜요? 아벨의 존재가 자꾸 그에게 정죄를 주거든요. 정죄. 아벨이 입을 열어 정죄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벨의 순종하는 삶이 가인에 뭘 드러내는 거예요? 죄를 적용하겠습니다. 다시요. 오늘날 나오는 교회, 라오디가 교회 기별을 교인들이 싫어한대요. 이게 가인의 정신이에요. 가인의 정신. 이 가인의 정신 똑같이 반복되죠. 곧바른 증언을 할 수가 없어요. 교인들이 싫어해요. 왜? 그들의 허물이 드러나니까요. 그들의 죄가 드러나니까. 또 보세요.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할 것이다. 똑같은 목적이 뭐죠? 죄짓게 하는 거예요. 율법 어기게 하는 거예요. 전도회 하면서 안식일을 더럽혀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자세히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안식일을 더럽힌다니까, 안식일을. 똑같은 술책과 똑같은 정신과 똑같은 목적으로 일할 것이다. 그 다음 잘 들으십시오. 왜 성경을 연구해야 하는지, 왜 구약을 연구해야 하는지.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있어온 일은 앞으로 있을 것인데 들어보실래요? 앞으로 다가올 투정은 세상 사람들이 이전에 보지 못한 무섭고 치열한 것으로 특색을 이룰 것이다. 얼마만큼 성경 안에서 강해져야 될까요? 앞으로 무수한 사람들이 지금도 작은 금전 때문에 아웅다웅하는데 앞으로 매매권을 통하여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없고 목숨 위기가 오는 기근이 와보세요. 얼마나 배신이 많이 일어날까요? 동산이 사랑 아래 하나가 안 되어지면 배신자가 속출할 거예요. 속출할 거예요. 사단의 속임수는 더욱더 교활해지고, 속임수를 좀 폭로해 주고 싶어요. 어떻게 사탄이 마지막 성경들을 더럽히는지, 성경을 왜곡되게 가르치는지. 그의 공격은 더 맹렬해질 것이다. 그 다음 보실래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까지. 택한 자가 뭐예요? 에베소 1장의 주석을 보시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까지 속일 것이다. 그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까지라도 미혹하려고 애쓸 것이다. 건너뛰어서 한 문단 더 보셔야 합니다.
이 기록에서 일곱 교회 기록에서 장차 우리에게 닥쳐올 투쟁의 전조를 미리 볼 수 있다.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 아들이, 그 다음 뭐죠? 사대,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이 모든 기록에서 목숨을 걸고 세상과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의 분노를 통하여 공격받은 진리가 어떻게 보존되어 왔는지, 사도 바울이 금방 부흥회를 떠나니까 그 갈라디아 교회가 금방 타락해버리죠. 신속히 타락해버리죠. 이 기록에서 우리는 닥쳐올 투쟁을 미리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과 성령의 빛을 통하여 악마의 책략과 주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흠이 없이 서고자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이 경고되어 있다. 다니엘 12장 4절이죠. 빨리 왕래하며. 무슨 뜻이죠? KTX요? 우주선요? 시대를 관찰하는 예리한 능력을 의미해요. 빨리 왕래하며 시대를 자세히 관찰해서 예레미야 8장 7절처럼 새들처럼 딱 되면 떠나죠? 그것처럼 시대를 자세히 관찰하여 지식에 더하리라. 무슨 뜻이요? 마지막 시대에 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증가하여 우리가 그분의 재림 때 마여 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화면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좁은 길을 평탄하게 만들거나 넓히지 않으신다. 누가 13장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마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참고로요, 겸손이 없으면요 아무도 좁은 길 걸어갈 수 없어요. 금방지만 잘난 체하는 마음, 나는 장로다 얻기 힘들어가는 마음, 이런 사람 절대 못 가요. 나는 목사다, 평신도 배울 필요가 없다, 절대 좁은 문 갈 수 없어요. 겸손으로 옷 입은 사람만 가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나는 마음이 뭐하니?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의로 옷 입지 아니하면 이 좁은 길을 절대로 걸어갈 수 없어요. 이 말씀까지만 봅시다. 주님은 임명하신 매개자들, 7별이죠. 7별. 오른손에 뭘 붙잡고 있더라? 7별을 붙잡고 있더라. 주께서 임명하신 매개자들, 그리고 7 촛대가 있죠. 핍박과 투쟁과 흑암을 뚫고 생존한 교회를 갖고 계신다. 이런 교회에 포함되기를 바랍니다. 7별을 붙잡고 7 촛대 사이에 그리신 분이 계시죠. 교회는 저 같은 설교자들이, 목사들이 자주 우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죠.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늦은 빛 때 누가 진짜지 같다는지, 누가 참 그분의 종인지 아닌지가 드러날 때가 온답니다. 신학이나 학교를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성령으로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를 옷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셨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고, 교회를 가득 채우시고 다듬으시고 고상하게 하시고 향상시키실 것이다. 그래야 이 교회는 이 세상의 부패한 가마 속에서도 굳건히 서게 할 것이다. 고전 1장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이런 의미는, 이 말씀은 조직된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지키는 사람들 하나하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임명받은 사람들은 교회가 사탄의 악한 계교에 넘어지지 않고 세상 속에 굳건하게 서서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주의 깊은 주의를 기울이면서 지칠 줄 모르는 경계를 하도록 선택받은 사람들이, 목사들이 되셔야 해요. 교회와 세상 사이에는 언제나 치열한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군생활하면서 안식일마다 싸우지 않은 적이 없어요. 계속 사단이 안식일을 못 지키게 방해해요. 끊임없이 방해해요. 인간적으로 지겹도록 방해해요. 일을 만들어줘요. 교회와 세상 사이에는 언제나 치열한 싸움이 있을 것이다. 사상과 사상이 마주치고, 이게 제가 슬퍼요. 정언에 400번이나 언급된 예수님은 타락한 죄된 본성을 취하고 왔다는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절 3절의 주석에 베이크 의사 편지 한 통으로 뒤집어져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로마서 8장 3절이 너무나 왜곡되어져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너무너무 왜곡시켜요. 사상과 사상이 충돌해요. 원칙과 원칙이 맞서요. 진리와 오류가 부딪혀요. 하지만 이미 시작되어서 잠시 후에 절정에 달아가야 될 위기의 때, 절정에 달아가야 돼요. 어려운 말씀인데 계시록 14장의 주석의 말씀이요. 불법의 비밀이 점점 과시할 때, 행전의 말씀이요. 경건의 비밀이 왜소하게 보인대. 적용할까요? 남은 교회 안에 진리가 잘 안 들린대요. 희미해야 돼요. 예레미야 5장 끝절이 기억납니다. 백성들은 그것이 좋대요. 어찌할꼬. 이미 시작돼 잠시 후에 절정에 달하게 될 위기의 때 경험 있는 인물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진 사업을 해야 하며, 뭐죠? 어젯밤 계속 정리한 부분이요. 느헤미야. 성벽의 건축자. 이런 사업을 해야 한다. 여러분, 성벽이 뭐죠? 성벽? 느헤미야 11, 12 주석을 보시면요. 율법이 지금 무너져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 법이 안 지켜지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교회 이름표는 가지고 있지만 우리 안에 율법이 안 지켜지잖아요. 율법이 다시 중수돼야 돼요. 수호돼야 돼요. 지켜져야 돼요. 그 비결이 로마서예요. 로마서. 믿음으로 말며 의를 경험하면 율법이 지켜져요. 회개의 알짜인 것처럼 영혼들을 돌보아야 한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회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양떼를 목자들이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예요? 계산서 가져와서 계산해요. 양떼들에게 충실하게 종으로 돼서 양식을 먹였는지, 아픈 자 약을 주어서 치료했는지 계산해요, 계산. 그런데 에스겔서 34장을 보면요, 목자들이 살이 둥실둥실 쪄가지고 자기는 배가 부른 것처럼 보이는데 양들은 다 지쳐있죠. 네, 여기까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단은 인간의 마음을 정복하는 힘을 얻는 것은 거짓 교리와 인간의 가르침, 유전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 그렇죠?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불성실을 통하여 사탄이 그의 힘을 어떤 범위까지 펴고 있는지 볼 수가 있다. 우리는 놔둡시다. 온 바벨론 큰 성을 다 거짓말로 딱 잡고 있죠. 그죠? 참 기가 막혀요. 그리스도를 믿노라 고언하는 교회까지라도 이와 율법을 떠나서 그릇된 표준을 세웠다. 개신교회만 하는 말씀일까요? 사단은 모든 일에 그의 세력을 확장하여 왔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그릇된 표준으로 이끌므로. 조사심판은 얼만큼 변화되었는지, 우리가 어떠한지를 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우리를 평가하셔서 구원하신다. 정말 말장난이죠, 말장난. 아니에요. 조사심판은 우리를 바라보니까 우리 안에서 예수가 반사되어져야 조사심판 통과해요. 네? 우리 안에 그 형상이 재현도 있어야 돼요. 그릇된 표준으로, 이끌므로
인간의 표준을, 품성을 그릇되게 형성시키고 이 모양 이 꼴로 있어도 되는 것처럼요. 인간에게 자신을 최고의 존재로 인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자아숭배, 강신술의 모습이 눈물 흘리면 성령이 임한 것입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뚜렷한 것은 품성의 변화요. 합당한 열매만큼 확실한 것이 없어요. 설교자는 그런 감정 자아내는 기도나 말씀하지 말래요. 순수하게 말씀이 역사해 성령 역사하셔야지 설교자의 감정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만들어내지 말래요. 그게 강신술이 강신술. 성경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시고 율법과 정의에 조화되도록 여러분 성령을 간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반대하기 위하여 활동하며 하나님의 통치권을 부인한다. 그의 권좌에서 모든 사악한 일이 시작되었고 그것이 지탱, 유지가 되고 있더라. 계시록은 우리에게 이런 마지막 때에 설 수 있는 지식을 주기 위해서 7 교회에 걸쳐 형성되어진, 행사되어진 마귀의 술책과 기만을 다 공부해서 피할 수 있도록 지식을 주어서 주의 재림날에 설 수 있도록 한 교회를 준비시키는 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얼마나 저 마지막 대쟁투의 전장터에서 전신갑주를 꼭 입으시고 7인 가운데 첫째인이죠. 이기고 이기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인생의 삶이 고해처럼 망망대해 끊임없이 파도가 있는 물에 있는 조각배처럼 시련의 파도가 우리를 에워싸우며 내 외부의 적들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좁은 길에 가는 길목마다 마귀가 발뒤꿈치를 물어뜯는 위험들이 우리 앞에 늘 있지만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군장 되시고 우리의 성령이 내재하심으로 이 싸움을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지도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또 인도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7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위로와 보증과 약속과 또 책망과 교훈을 겸손히 받아들여 승리한 교회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무서운 악마의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깨어서 기도해야 하며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며 날마다 손에 성령의 그 말씀을 예리하게 갈아서 늘 준비해야 하며 우리 가슴에 온통 사랑으로 꽉 차지 아니하면 시험에, 유혹에, 흠담에, 비난에, 질책에 금방 마음이 상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옷 입고 성령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 살아가므로 이 교회가, 이 동산이 늦은 비를 받는 그 마지막 기쁨의 날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며 온 말씀을 순종하며 흔들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남은 교회 기억하사 이 마지막 대쟁투의 전장에 앞서 한 진리와 한 정언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곳곳에 예리한 진리를 통하여 영혼들이 회개하며 그래서 부흥과 계획이 곳곳에 일어나게 하셔서 속히 복음이 증거되어서 재림이 이 시대에 목도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를 주여 맡기기 원하오니 가정에서 일터에서 모두를 지키시고 오직 은혜 안에서 주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는 행복한 동행, 열매 가득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